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하시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간교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룸으로 지혜로워 보이지만 진리를 비틀 줄 아는 교활함을 뜻하며, 사탄의 무기는 무지가 아니라 왜곡된 지식임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의심을 심습니다.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색하고 제한적인 분처럼 보이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불만과 거리감을 심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없는 표현을 덧붙이는 장면은 사탄의 전략이 이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인간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도록 만들기보다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인간의 해석이 섞이는 순간 사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3장 4절에서 사탄은 마침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으로 만들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결정적 선언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확신을 제시하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3장 5절에서 사탄의 유혹은 절정에 이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는 말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파카흐로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되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 케엘로임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에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로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기준을 세우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탄의 핵심 유혹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여전히 질문으로 말씀을 흔들고 예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며 부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 아래 묵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전략보다 더 깊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다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을 더 믿고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하시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간교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룸으로 지혜로워 보이지만 진리를 비틀 줄 아는 교활함을 뜻하며 사탄의 무기는 무지가 아니라 왜곡된 지식임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의심을 심습니다.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색하고 제한적인 분처럼 보이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불만과 거리감을 심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없는 표현을 덧붙이는 장면은 사탄의 전략이 이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인간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도록 만들기보다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인간의 해석이 섞이는 순간 사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3장 4절에서 사탄은 마침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으로 만들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결정적 선언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확신을 제시하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3장 5절에서 사탄의 유혹은 절정에 이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는 말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파카흐로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되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 케엘로임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에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로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기준을 세우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탄의 핵심 유혹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여전히 질문으로 말씀을 흔들고 예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며 부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 아래 묵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전략보다 더 깊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다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을 더 믿고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아시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간교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룸으로 지혜로워 보이지만 진리를 비틀 줄 아는 교활함을 뜻하며 사탄의 무기는 무지가 아니라 왜곡된 지식임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의심을 심습니다.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색하고 제한적인 분처럼 보이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불만과 거리감을 심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없는 표현을 덧붙이는 장면은
사탄의 전략이 이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인간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도록 만들기보다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인간의 해석이 섞이는 순간 사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3장 4절에서 사탄은 마침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으로 만들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결정적 선언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확신을 제시하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3장 5절에서 사탄의 유혹은 절정에 이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는 말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파카흐로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되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 케엘로임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에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로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기준을 세우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탄의 핵심 유혹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여전히 질문으로 말씀을 흔들고 예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며 부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 아래 묵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전략보다 더 깊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다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을 더 믿고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